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미리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서론이다. 출애굽이 다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결국 출애굽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내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새 나라에 맞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들을 수 있다. 이 법을 내가 삶의 기준 삼고 이 법이 나의 법이다, 우리나라의 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라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국경선에서 이 땅을 오고자 그토록 갈망하는 이 땅에 있기에 우리는 미국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이건 특권이죠. 미국에 사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소속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내가 어떤 법을 지키냐, 내가 어느 법을 지키냐는 것은 나의 소속이고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필드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 아래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필드 위에 올라와 있다. 나의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속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별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법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도 얼마든지 나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제사법은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결국 하나예요. 율법을 주시며 혹시라도 있을 사태를 대비해서 제사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을 명하시면서 성막에 수많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가장 먼저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을 통하여,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율법을 보지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사에 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에 매어져요.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나와 교제하자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나와 교제하자, 성막을 통하여 나와 화목하자인데 우리가 그 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제사 그 자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지. 그걸 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는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성민, 열국 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부닥치지 못하니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돼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우리는 만나져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율법과 제사와 성막과 법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너희가 돼요. 만나지 못하면 저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너희라는 무리 속에, 이 소속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소속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하나 은혜를 받게 된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인은 두려움에 이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편의 묵을 맞죠. 근데 가인은 아담이 쫓겨난 동편에서 가인이 움직이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두려워서 또 그곳에서 더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노 땅에 머물게 돼요. 점점 더 인생은 동쪽 문으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편 동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칩니다.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서쪽으로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막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는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갔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동쪽 문과 만나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가야 동쪽 문에 다다르는 거죠. 와, 하나님의 이 그림이 딱 보여지는데, 와, 하나님은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던 그 작은 동쪽 서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에도 하나님의 정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동산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그림 속에 다 있구나. 그럼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다. 우리는 동쪽으로 쫓겨났기에 서쪽으로 몸을 돌려야 그 동쪽 문에 다다르는 거예요. 저희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가 서쪽에 있고 우리 집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오려면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웨스트 방향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게 인생의 여정이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은 동쪽을 향하여 십자가가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인생 여정이다.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인생의 항로에서 서쪽으로 향하다가 그 문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율법을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됐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향하는 플랫폼이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플랫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을 진단받고 그리고 닥터로부터 처방을 받죠.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가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율법이 명하여 주는 바 나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향하는 플랫폼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가 발견되고 나의 죄를 통하여 우리는 처방받아요. 너 십자가로 가. 십자가에 가야 그게 끝나죠. 라는 처방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선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막을 명하시고 오늘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다.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궤짝을 지으라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법궤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 정도, 테이블보다 약간 이렇게 가로가 좀 넓은 뿐이지, 세로가 좀 넓은 뿐이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예요. 높낮이가 딱. 자, 하나님은 궤를 만들으라고.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지금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셨듯이 이 법궤의 언약궤의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소 안에 많은 성물이 있음에도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궤 이퀄 곧 성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이 언약궤가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에요. 물론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많은 성물이 있지만 언약궤 이퀄 성막 성소라고 명예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궤, 언약궤의 소재가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그냥 흔한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안팎으로 정금을 안팎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을 발랐듯이 하나님은 쓸모없는 광야에 그냥 흔하디 흔한 그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정금으로 안팎을 바르면서 법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 우리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인 그런 자입니다. 결코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요소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우리의 안팎을 싸시면서 가장 스페셜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떤 인생이냐? 육의 인생이야. 육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고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스페니쉬나 저 라틴어로 가면 고기 덩어리다.
우리가 육이라고 표현한 건 조금 세련된 표현이죠. 육이라는 게 바로 고기. 우리는 그저 의미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안팎을 정금으로 싼 이 법궤 안에 내용물이 뭐냐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이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돌판은 어떤 거예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이에요. 기본 법칙이에요.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기본 법칙이 헌법이에요. 그리고 이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규정되거나 형성되어지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 십계명 안에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 인권이 있어요.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의무인 것 같지만 우리의 권리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권이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헌법은 보장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이 바로 그걸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 나의 백성,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관리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그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만을 위한 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게 상호 보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미국에서 어느 한 시민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에 붙잡혀 갔어요. 미국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를 빼어내기 위하여 협상을 시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개인인데, 한 개인이 납치됐는데 왜 미국은 온 힘을 다하여서 그 한 사람을 빼어내기 위하여서 애를 쓸까요? 최고의 협상가를 붙여가면서 그 한 사람을 빼내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까요? 자국민이기 때문이죠. 내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곧 그가 내 나라의 자존심이고 그가 내 나라의 명예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호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다해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 보면서, 십계명을 통해 보면서 와, 이거 율법 우리를 묶어내는 거 아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저 율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헌법,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헌법에 의거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 하는 거예요. 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가가 내게 해줄 그 의무가, 권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또 배반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건져냈음에도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또 무리바 반석 앞에서 원망하고 또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원망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신의 산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낼 거야.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인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는 정말 일들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며 명예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여겨가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진짜 서야 돼요. 그 사랑을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이 증거기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두 돌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물론 언약계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 모든 물건이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십계명의 이 돌판에 우리는 사연을 알아요. 모세가 신의 산에 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아니다. 자, 신을 만들자. 아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앞장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그 영광 중에서 이들을 앞으로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란의 일을 거역하고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그들 가운데 돌판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돌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들의 불신앙, 우리들의 거역, 우리들의 반역이 이 돌판과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판을 보면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렇지. 여기 이 말씀 앞에는 나의 죄가 보여져야 돼요. 나의 죄가 보여져야 말씀으로 나를 더 사무치게 내 안에 차지할 수 있어요. 나의 허물이, 나의 반역이, 나의 거역함이 말씀 앞에 보여져야 이 말씀이 내게서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두 돌판과 함께 우리는 이게 보여야 돼요. 나의 불신앙. 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들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들의 한 것은 하나님께는 분명 대책이 있으셨을 텐데 이들은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 가마가 풍성했다. 종살이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만나, 매일 아침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와, 하나님의 대책을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만나 감사하다, 은혜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있고 하나님께는 모든 대책이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이 만나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두가 그 증거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물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못남이 보여져요. 나의 죄됨이, 나의 허물이, 나의 거역함이, 불신앙이, 불순종이 그 만나 앞에서, 그 돌판 앞에서, 그 쌍난 지팡이 앞에서 우리들의 추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뭐가 돼요? 법궤 안에, 법궤는 네모난 상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네모나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게 네모나요. 이게 법궤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그란 걸 네모나게 볼 수 있는. 자, 이게 네모난 법궤예요. 이 안에 만나 담을 항아리가 있고 법궤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뚜껑으로 딱 덮어요. 이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이 뚜껑 덮개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게 뭐냐면 장소라는 의미예요. 속죄의 장소. 이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이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시은좌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앉는 보좌라고 해서 속죄소를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법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았어요. 그 물건들 속에 우리들의 죄가 보였어요. 우리들의 불신앙이 보였어요. 우리들의 불순종이 보였고 틈만 나면 거역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악한 죄의 오염된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것들로 말미암은 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무슨 뚜껑이? 속죄의 은혜 뚜껑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우리의 거역하고 반역하고 정말 흉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속죄가 덮어버린 거예요. 뚜껑을 딱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뚜껑을 열면 우리의 죄가 나와요. 그러나 뚜껑을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속죄소로 딱 덮고 있어요. 뚜껑 덮게 딱 덮고 있어요. 덮고 있다는 얘기는 덮는 것과 또 하나는 다시 죄를 묻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라는 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계세요. 속죄소가 우리를 덮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덮고 계세요.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뚜껑, 그 위에 그룹이 있죠. 천사 두 그룹을 딱 이쪽 끝에 저쪽 끝에 놓고 날개로 이것을 딱 덮게 만들었어요. 그 두 그룹 사이에 피 뿌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이 속죄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죄를 속하여 준다, 죄를 사하여 준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있는데 내가 죄 없는 걸로 쳐줄게. 너 죄를 진 거 아는데 내가 그 죄를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죄를 막아준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하여 줬고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했고 나의 죄를 막아주는 보혈의 권능, 속죄, 그 은혜, 속죄소의 은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카포레트라는 뜻인데 뚜껑, 덮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흉악한 것이 덮어졌어요. 그분의 은혜로. 내 인생에 정말 형편없는 죄악들이 그 뚜껑으로 딱 덮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덮어진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는 막아지고 덮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덮여진 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죄를 덮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공의로 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는 덮여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는 다시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진 십자가,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일까요? 왜 피가 있는 내 죄가 덮여진 피 있는 그 자리가 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두 성향이 공존하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이 교집합이 이루어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간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 속죄 뚜껑, 그 덮개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 있는 우리는 만나면 죽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속죄소 뚜껑이 우리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피를 뿌려놨어요. 죽었다. 죄를 지은 김영주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그 핏뿌림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위, 내 죄가 덮여진 그 위 두 그룹 사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결론인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리라. 거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 내 죄가 덮여진 자리, 내 죄를 막아주는 갈보리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진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능력? 아니요. 예수가 다시 살은 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무덤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권능이 그 무덤을 덮어버리셨어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 죽음보다 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보다 강한, 죽음을 이기고도 남을 생명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의 사이즈가 열이라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사이즈는 20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도 죽음이 열이라면 생명의 열을 떼어버리면 돼요. 그럼 죽음은 덮어져요. 끝나요. 수학적인 계산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죽음보다 큰 거예요. 죽음보다 강해.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다 놓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면 되는 인생. 오직 예수면 되는 인생.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어요. 저것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단어가 적합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 우리에게 팔자가 있다면 다 놓으라는 거예요. 손 쫙 펴고 손바닥 쫙 펴고 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 놓으면 우리는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조건이 아니라 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 놓게 되면 정말 놓은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태어났고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궁의 생활이 복된 것 같아요. 그러나 왕궁에서 과연 모세는 복되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궁에 40년,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40년, 80년 모세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킨 겁니다.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임하는 자리,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을 덮었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과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곳에 갈 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그 무엇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40년, 80년 그 세월의 훈련 끝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진짜 복을 얻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들이 진심으로 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아서 예수 외에는, 예수밖에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없고 예수면 되는구나, 예수여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참 답임이 고백되어지고 삶으로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속죄소의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하신 설계도대로 우리의 죄가 속죄소에 의하여 완전히 덮여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여정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인권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